아멘. 최근 미국과 한국 영화계를 뜨겁게 하는 한국 사람들 이야기의 영화가 있습니다. 미나리라는 제목이죠. 3월 달에 이제 나와서 미국 LA 지역에는 상영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도 상영을 하고 있는데, 정이삭 감독은 이민 2세로서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을 자기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저는 보면서 크게 감동은 없었지만 우리들 이야기니까 참 거기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80년대 이민을 정착하면서 미국 중남부 지역의 아칸소라는 지역에서 이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면서 큰 농장을 하게 되는데, 잘했다,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한국에서 어머니가 오시면서 고춧가루 그리고 멸치 쭉 가져오는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미나리 씨앗을 가져와서 이제 미나리를 뿌리게 되는데, 그 미나리는 어느 곳에든지 굴하지 않고 잘 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나중에는 농사 지은 거 다 불태워서 홀랑 불태워버렸지만 그 불탐을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졌던 그 가족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마지막 결론을 맺는 내용입니다. 3월 1일에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 영화상을 수상했고요. 또 아카데미상까지 자격이 있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미나리같이 질기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38년간 불치병으로 버텨가는 사람입니다.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의 평균 나이 40세에 비하면 평생토록 그렇게 살았다고 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언제부터인지 시기도 알 수 없지만, 그가 믿음을 가졌다, 신앙을 고백했다, 그런 내용도 없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힘조차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 이름을 베데스다 못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현실을 우리는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때는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 없어요. 많은 인파들이 모인 것은 분명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죠. 히브리 말이라고 했는데요, 베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과 헤세드, 은혜, 자비, 사랑,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포근하겠습니까? 여기가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의 안식과 위안을 얻는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가 있기보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그 특징은 웃음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서 그 주위에만 가도 사람들의 그 생기를 돋아주는 그런 기분이 생겨야 되는데, 그 못 주위에 누워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신음하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환자들입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경과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절망 속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 들고 싶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38년쯤 되면 죽고 싶어도 죽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한 가닥 실가락 같은 희망만 있다면 붙들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 못 주위에서 38년간 맴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다른 성경 번역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괄호를 쳐놓았습니다.
3절 보십시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는데 가로 열고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에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되었더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가로를 쳐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받았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어떤 성경 사본에는 그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몇 명이 낳았는지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실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전설만 믿고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막연히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에서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름 값에 걸맞지 않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평양이라면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와 같이 베데스다라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백성으로서의 삶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면 역시 베데스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신념이나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영적 갈등을 해결하려고 허덕이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 은혜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해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베데스다와 같은 현장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은 확실한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도 베데스다와 같은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이름만 가지고 은혜의 집이 아니라면 절규하는 소리만 들릴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요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다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3월달은 신앙성숙의 달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성숙을 어떻게 다듬어가고 만들어갈까 하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 속에서 거기에 자비와 은혜가 있어야 마땅하지만 신음소리가 있는 그 본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현실에서 은혜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에는 거기에 친히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가 주님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소망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38년간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만 누워 있어도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3일만 저는 방 안에 있어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평균 연령 40에서 45세까지를 보았을 때에 평생 누웠다는 의미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행진한 것이 몇 년이죠? 40년이에요. 맞습니다. 40년인데 광야 생활을 두 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들의 광야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와서 정탐을 했던 그때까지를 한 기로 봅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가지 못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사람은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10명은 아닙니다. 거기는 과일들이나 이런 모든 농작물들은 풍성한데 사는 사람들 보니까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38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불순종한 가네스 바데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로 38년간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인간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광야에 살아가는 인생과 같은 방향이 없고 무려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간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방황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서 오면 그 자리와 같아요. 열심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행진했는데 돌아서서 보면 뒤돌아보면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를 걸어왔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8년 동안 누운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방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훈련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에게 찾아갔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났을까요? 아닐 것이에요. 아니면 적당하게 걷는 사람,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좋으실 텐데 왜 소망 없는 38년 된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이미 뒤쪽으로 몰려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가셔서 보시고 또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주실 때는요, 꼭 그 상황을 보시고 아셨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14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내 친구가 한 친구의 중풍병 이 친구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17장 14절 나 환자 10명이 예수를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셨다, 아신다 이 말씀은 동의어입니다. 인식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을 알시고 계시지만 다시 보시고 집중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눈길, 이 주님의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주님, 이 자리를 감찰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하나만 떼놓고 보십시오.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친구에게 이 질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환자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한번 들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낫고자 하느냐, 그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못으로 인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면 족한데 엉뚱하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너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인지하시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은 너가 지금까지 했던 것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제는 너를 나에게 맡길 수 있니?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전적으로 맡겨보아라는 그러한 의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너 모습 그대로 38년간 누워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맡기면, 지금 나를 의지하면, 지금 나를 믿으면 낫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을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표현을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 우리의 변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길게 묻지 않으셨어요. 낳고자 하느냐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하면 간단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네 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상황 설명을 쭉 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주님 모르셨나요? 다 들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못에 넣어줄 사람 없어. 거기에 누가 와서 넣어주겠습니까? 먼저 언제 물이 들지도 모르는데, 물이 동한다는 것은 물이 움직일 때예요.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내가 먼저 들어가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 나 말고 당신 먼저 들어가세요라고 양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의 집이지만 그 장소는 오늘 현실과 같이 싸워서 이겨야 살아가는 그런 현실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대답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네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동안에 가봐야 얼마 가겠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모든 핑계와 변명들을 나를 통해서 나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타인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습관 때문에, 자기 합리화된 변명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낫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너보다 먼저 들어갔냐고 물었습니까? 상황을 물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삶들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 저는 셋인데요. 셋을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는 단순해요. 아빠가 생각을 하고 묻잖아요. 왜 그랬니? 무슨 잘못을 해서 왜 그랬니? 하면 아빠 잘못했습니다. 다음엔 안 그럴게요. That's it! 저는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요, 상황 설명을 쭉 해요. No.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또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이 자식아. 받을 것도 못 받고 얻을 것도 못 받고 거기서 대화가 끝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도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합리와 변명은 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사랑하고자 하느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전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가 안 되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되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오직 대답은 네, 아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침 일찍 나와서 중보기도팀에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중보기도팀에도 아멘으로 하셨어요. 따라오다 보니까 그냥 아멘 했네요. 우리의 대답 하나까지 아시고 보시는 주님께서 10분만 일찍 나오시면 함께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것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래도 찾아오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는 세 번째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말씀의 배치를 보십시오. 가다가 나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은혜 받고 말씀에서 나아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곧 나아서 말씀의 권세 따라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권면도 충고도 제안도 아닌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있으라 하심에와 같은 말씀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아서 일어나 걸어갔더라.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말씀이 임할 때에 능력이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환자가 일어나 가라고 했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네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3개월만 기부스에 있어도 그 운동하려고 한 달 이상을 팔을 돌려야 되는데 다리에 한 달만 기부스에 있어도 근육이 다 빠지는데 38년간 누워있던 사람에게 무슨 다리에 힘이 있어서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병이 나아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박수했을 것입니다. 엄격결에 박수했을 거예요. 주님 나에게도 오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박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는 사람들과 같이 건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주님께서 그 현장에 다시 오십니다.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친구가 뛰어다니는 모습 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고 14절에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의 38년은 의도가 있었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중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고 이제부터는 사람답게 살고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6월절 되기 전 주님께서 어느 명절에 베데스다에 임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 성숙의 달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메시지에서 신앙도 감사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가 감사했더라는 말도 없어요. 경배했더라는 말도 없습니다. 내가 믿겠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그대로 보고 넘어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을 맞이해서 이 본문이 그랬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아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성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저는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함께 이렇게 올리면서 찬양팀과 같은 제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내용이 참 아름다워요.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영강 목사님이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면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후에 35살에 이민교회로 초빙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님의 손과 발이 나를 포개어 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포개어서 걸어가실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베데스다의 못에서 일어났던 그 은혜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성숙한 3월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